16쪽입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자로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승천이죠. 승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이든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승천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 올라가심 또는 하늘로 들려가심 이런 표현은 있어도 승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승천하신 거예요? 누가 하늘로 올려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또 여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승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때요? 지금 이 세상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어디?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 보좌에 지금 같이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자리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아가 될 것이다. 고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비록 떠나서 너희가 고아가 되지만은 내가 나의 영을 보내줄 것이다. 그 나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인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곳에 자정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위임받고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그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머무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활동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권세 가운데 함께 해주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우리 생각에는 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한 5에서 6군데에서만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는 어때요? 큽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 하나님 나라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 왕국,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16절 맨 뒤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늘 보좌, 거기 앉아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보좌가 아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땅에도 보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고대 시대로 얘기하면 왕이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절대 군주가 그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뭇백성들이, 만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 언제나 원하는 대로 자기가 나아가고 싶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나요? 그 왕의 보좌 앞에, 그 절대 군주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나요? 그 통일 신라 시대에 보면 신문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문고. 여러분, 그 왜 신문고를 왜 만들어 놨어요? 열심히 가서 그거를 막 두들기는 거죠. 뭐가 있는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
뭔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신문고를 막 두들기게 되어지면 그 북소리를 듣고 왕이 이제 나와서 그 사람과 대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풀어준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고대 시대에 있었던 신문고 제도잖아요. 근데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어요? 누구나 그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나 절대 군주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또 왕의 측근이나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어떤 특정한 사회 계층이 아닌 이상은 일반 백성들은, 뭇백성들은 왕을 아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의 보좌에 있지를 아니하고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세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그 하늘의 보좌는 이 땅의 보좌하고는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계층에 상관이 없이, 어떤 사회적인 질서에 상관이 없이, 어떤 신분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언제나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 보좌예요. 그게 하늘나라 보좌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보좌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상의 왕권을 가지시고 지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이 땅의 보좌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회적인 이 세상의 어떤 질서에 상관이 없이, 신분에 상관이 없이, 계층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또 언제나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이 지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은 내가 함부로 아련할 수도 없고 언제나 아련할 수도 없고 누구나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도대체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회적인 계층이나 사회적인 질서나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누구든 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큰 대제사장이다. 근데 그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세요? 승천하신 이예요. 승천하신 이. 이거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들을 뭐 하신 분? 통과하신 분이에요. 통과하신 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까 목사님이 성경에 승천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그러더니 4장 10절에 보니까 승천하시니에서 승천이 나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이게 사실은 그 성경 번역한 사람이 의역한 거예요. 의역. 원래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 뜻이 뭐예요?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이야. 하늘들을 통과하셨다. 여러분, 제가 레이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지상에도 성전이 있잖아요. 자, 근데 성전이 두 가지 구분이 돼 있다고 얘기했죠. 아래는 뭡니까? 성소이고, 그래서 그 성소를 지나서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 법궤가 뭐야?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를 통과해 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 뭐냐? 하늘에도 하늘 성전이 있어요. 하늘 성전. 자, 그 하늘 성전의 성소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늘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늘들. 이 하늘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소예요. 그게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하늘. 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늘들인 성소를 통과해 가지고 그 하늘인 어디? 지성소에,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자리가 보좌 자리예요. 보좌 자리. 그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승천하시니 란 뜻이에요. 그 승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나아가요. 그래서 그 법궤, 그곳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들이라는 성소를 통과해 가지고 하늘이라는 지성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미리 그것을 통과하심으로, 미리 그 길을 나아가심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성공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앉으신 예수님이 그 길을 닦으신 분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표현이 뭐예요? 거기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독교 기본진리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요구들과 모든 내용들을 충족시키신 거예요.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닦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것의 힘입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들이라는 성소를 통과해서 하늘이라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15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연약함.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동정. 자,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제가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네 종류의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자, 연약하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첫 번째로 그 연약함의 의미가 뭐냐?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다. 여러분,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연약해지죠. 우리의 몸이 상하잖아요. 그런 연약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몸이 허약한 거예요. 몸이 약한 거예요. 그럴 때 또 성경은 이 연약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연약하다는 게 뭐냐? 능력이 결여된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 그런 사람을 연약한 사람 또는 연약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사람이기에 좀 부족한 사람. 사람이기에는 좀 모자란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연약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3년의 삶을 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분도 우리들과 똑같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 연약함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다 그분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도. 여기 자기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도를 예수님으로 바꿀게요. 예수님도 따라하세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질병 때문에 연약하고 또 몸이 허약해서 몸이 약해서 연약하고 또 능력이 결여됨을 통해서 우리도 연약해요. 또 인간으로서 좀 부족해요. 인간으로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연약해요. 성경은 그걸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그 연약에 휩싸여 있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연약함을 다 그분도 겪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연약함을 다 안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연약함과는 초월하신 분, 이 연약함과는 완전히 떨어져 계신 분, 이 연약함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도 그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도 몸이 약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이 안에 많은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욕구. 그 욕구들이 예수님도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이라고 그랬죠. 동정. 이 개역개정 성경 전에는 이 동정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래도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동정이라는 거예요. 동정.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동정이라는 말이 있고 공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감. 이게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건 뭡니까? 자, 어떤 친구가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응? 그 슬픔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힘든 것을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서 같이 그걸 공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공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스틴 파테사이예요. 되게 힘들죠? 스틴 파테사이. 이 스틴 파테사이라는 이 공정이라는 말은 이 공감이라는 말보다는 더 적극적이에요. 여기서 적극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해요. 그러면 공감이라는 건 뭡니까? 같이 그 슬픔을 나누는 거죠. 같이 그 힘든 것을 나누는 거죠. 그게 공감인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더 적극적이에요. 같이 그 슬픔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뭐냐면 동정이에요. 그리고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같이 겪는 거예요. 같이 겪는 거. 여러분, 같이 겪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봐주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같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 내가 같이 겪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같이 겪는 거를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성경 번역자가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정이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이 슬픔, 우리의 이 모든 힘든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같이 겪으신 분이에요. 같이 겪으신 분. 그냥 멀리서 그냥 지켜보신 게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안타까워하시고, 되게 같이 막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이 있잖아,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고요. 뭐로써?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연약함을 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 힘든 과정들을 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같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시험에, 그런 고통에, 그런 환난과 핍박과 죽음에 무너지지 아니하신 분, 실패하지 아니하신 분, 넘어지지 아니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중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또 두 단어가 쓰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면에서. 또 여기는 같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주 같은 모습으로. 예. 모든 면에서 아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무 슬퍼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그저 눈물을 마구마구 흘리시면서 야, 너 정말 힘들겠구나. 야, 너 정말 불쌍하다. 야, 너 정말 죽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로 못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대요. 여러분과 똑같은 슬픔을 당하셨대요. 여러분과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대요. 여러분과 똑같은 힘든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공간복음서나 사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셨고, 다른 사람의 귀신은 내어 쫓아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려주셨지만은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연약함을 똑같이 겪으셨고,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힘든 일을 똑같이 겪으셨지만,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셨을까요?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서, 사복음서 잘 읽어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한 번도 그것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고통당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슬픔을 겪으시고, 인간의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연약함은 다 겪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들이라는 성소를 통과해서 하늘이라는 지성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 길을 닦아놓고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누구나 다 어떤 계층에 상관이 없이, 어떤 질서에 상관이 없이, 어떤 신분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다 겪은 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교회에서 성공 신화, 성공 미담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비공식적인 사석의 자리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하물며 교회에서 간증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 성공 미담에 대해서, 성공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쓸데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야. 거기는 사회적으로 특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특정한 질서 속에 안에 있는 사람들, 특정한 계층 안에 속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대단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왜 성공 미담을 얘기합니까? 왜 성공 신화를 얘기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인 양, 그 사람들만의 것인 양,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복 받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인 양.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는 뭐예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모자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겪음받으셨어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런 자와 함께 하셨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 자와 똑같은 것을 겪으셨다고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이양받음을 통하여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간섭하세요. 절대로 교회에서요, 성공신화 얘기하지 말아요. 성공 미담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자만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만 두둔하시고, 그런 자들만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었는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고 그랬냐면, 자식 자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특별히 자식을 자랑해요. 우리 자식은 어디 나왔고요. 우리 자식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요. 우리 자식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요. 근데 다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다 자랑이에요. 자랑. 무슨 자랑? 세속적인 자랑, 육신적인 자랑, 육신적인 자랑.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아까 제가 연약함의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도, 정신이 약한 사람도, 능력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가 결여돼서 부족한 사람,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사람에겐 너무 모자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다 똑같이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얘기 못하는, 참 부끄럽고 낯뜨거워서
얘기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수치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안 돼요. 방해가. 장애물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은 한번 힘있게, 여러분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번 외쳐봐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눈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자, 소리내서 한번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 내 안에 좀 수치가 있으면 어때? 내 안에 좀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가족 안에 좀 수치되는 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좀 어때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빈정대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주고 여러분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해지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지시라고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당당해지세요. 그걸 문제 삼고 그걸 얘기하고 그걸 문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 우리는 다 모자람이 있는 자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그분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신 긍휼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영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아버지의 품에 팍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